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지요. 흔히 말 기가 죽고 풀이 죽습니다. 자녀들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 자녀가 반항할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내가 자녀를 잘못 교육했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였을 텐데요. 그 실패들을 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딱 찾아가는 곳이 있죠. 술집입니다. 앉아서 혼자 자작을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부르든지 술을 마시며 한탄하고 불평을 내뱉고 막 이러죠. 어떤 사람 답답하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요즘은 많은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한 바퀴 차량을 돌았는데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새벽 한 6시쯤 됐는데 집에서 이제 피우지를 못하니까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소해 보려고 술이나 담배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지금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결과를
갖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성보다 조금 큰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36명밖에 죽지는 아니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던 것이죠. 의욕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 손 놓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함락했던 여리고성, 그 성에 머물기에는 그 성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에 가깝습니다. 두 집밥 반을 놔두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쓴다. 이것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졌단 말이냐, 꼼꼼히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도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컴컴한 밤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답답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더 좋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마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울분이랄까, 아마 그걸 아주 토로해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패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마음껏 저 땅을 정복하자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의 시작은 울분의 토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의의 마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오니까 달라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혹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그는 여호수아는 걱정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패하고 자기들이 쫓겨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며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난관을 이겨내고 그 난국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시인은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지금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혹 실패하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크라는 게 있거든요. 카드 게임 하다 보면은 조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크가 게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여러분들 히든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히든 카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커이며 우리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놓이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 맡기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답답함, 그 답답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꺼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아버지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요구하여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거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정말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으면 미루십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저앉아 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낙심하며 주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한 이유와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문제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범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 한 단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죄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동사가 5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바친 것에 대해 손을 대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것이기에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일이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가져갔다는 것을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했습니다. 말 그대로 훔친 것이죠. 속이고 그리고 두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예, 하나님 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부하죠. 그것은 이 장로에게 해당하는 말, 그것은 박권사에게 해당하는 말, 그것은 김집사에게 해당하는 말, 나와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에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가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라 했습니다. 제하라. 무엇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바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거하라는 것은 그것과의 연대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공동체에서 바친 것을 제거하는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안 13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tomorrow, 오늘 말고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범죄한 사람을, 아간이잖아요, 그를 찾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바친 것에 손을 댄 자,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거룩한 것이죠. 거룩을 하게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범인을 색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범인 색출하는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있는 여러 가문들이 대표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가문의 가족들 중에서 그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비뽑기에 개입하셔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15절은 그 바친 것과 함께 뽑힌 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불태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불로 태워 없애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주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이성의 복수가 중요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아이성을 두 번째로 공격해 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이성의 전투는 쉽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약간의 불법이 자행되어도 쉽게 눈 감아줍니다. 어떨 때는 허용합니다. 그 정도쯤은 뭐 괜찮겠지,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만 한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덮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여서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한다면,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물질을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같으면 참 좋은데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기꺼이 나의 뜻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때에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팔성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답답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까?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더욱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참 힘들게